해주신 우리 은평 찬양팀 격려하며 박수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89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 신약성경 8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네, 어느새 12월도 중순을 지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12월은 참 여러 가지의 감정들이 드는 한 달이지만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곳곳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서 있고 캐롤 노래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성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과 동시에 한 해가 또 이렇게 지나갔구나, 또 한 살을 먹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도 작은 트리, 조그마한 트리를 하나를 이렇게 설치를 해놨는데요. 며칠 전에 이제 눈이 막 많이 내렸죠. 눈 내리는 날 이렇게 코코아 한 잔을 이렇게 마시면서 아내와 저희 딸이, 아내가 이렇게 딸 동화책을 읽어주는 그 장면을 보니까 참 감사하고 마음이 따뜻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이 12월 한 달 가운데 또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소소한 은혜, 또 소소한 그 행복을 경험하는 한 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동화책 얘기를 하니까 동화책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솝 우화가 아마 떠오르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솝 우화는 고대 그리스의 아이소포스라고 불리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이 아이소포스가 이솝으로 번역이 된 거예요. 이솝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쓴 책을 말합니다. 이 이솝 우화에는 대개 동물들을 주인공으로 한 짧은 이야기들이 많은데 또 사람을 주인공으로 한 이야기들도 덜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에는 읽고 나서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되죠. 도덕적인 교훈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의 지혜들, 처세술 같은 것들도 우리가 얻게 됩니다. 대개 이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시작을 하죠? 옛날 옛적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더 심하면 옛날 옛적, 아주 먼 옛날에, 도대체 언제가 그게 언제냐 라고 물어보면 우리 어르신들 참 지혜롭게 대답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 네. 이해를 못하는 분들은 젊은 세대라는 거고,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진짜 있었던 사실인지 아닌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이 이야기에는 배울 점이 많은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것을 넌지시 말하는 거죠. 옛날에, 아주 먼 옛날에, 그것이 그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각자 기억에 담겨져 있는 옛날 이야기 하나 두 개씩은 아마 갖고 계실 겁니다. 그 이야기들은 나의 삶의 어떤 한 부분에 좋은 교훈을 주었고, 지금 그게 어떤 나의 이런 습관이나 어떤 그 성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옛날 이야기의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옛날 이야기를 통해서 내 삶 전체가 바뀌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옛날 이야기의 한계인 것이죠. 그런데 크리스마스, 이 성탄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마다 똑같이 돌아오는 이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감동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째로 뒤흔드는 이유는 2000년 전쯤에 아이가 태어났고 그 생일을 축하하는
그런 단순한 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성탄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족보를 나열하고 시작하죠. 역사적인 근거,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이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충격적인 이유는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이며, 또한 이 크리스마스가 왜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그 내용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너무나 유명한 본문을 가지고 잘 아는 이 크리스마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오늘 곱씹어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크리스마스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아까 읽었던 10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0절입니다. 시작. 네,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죠. 근데 9절에 보니까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췄다라고 말하고, 그 빛나는 영광을 보니 이 목자들이 어떻게 됐다고 그러죠? 목자들이 두려워하였다, 몹시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둠 속에 있었던 이들은 이 기이한 빛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빛이었기 때문이고, 또한 어둠 속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비추는, 밝게 비추는 빛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9장 2절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그래서 두려웠던 거죠. 무서운 겁니다. 단순한 빛이 아니었던, 단순히 밝은 빛이 아님을 그들이 알았던 거죠. 주의 영광이 담겨져 있던 그 큰 빛, 그 빛이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으며 그 어둠이 너무 짙어서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참혹한 상태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악과 무지의 상태 가운데 있었던 것을 말하는 것이고, 얼마나 그것이 어둠에 짙은지, 흑암, 그러니까 이 악과 무지를 해결할 방법이 없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당시의 상황들을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폭력이 난무하고 불의가 판을 치고 힘을 가진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치는 난민들과 그것 때문에 헤어지는 가족들, 끝을 알 수 없는 슬픔이 끊이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림 속에서 그 공허와 결핍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죠. 해법과 해결을 해보려고 여러 가지의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고 찾아보지만 이 암울한 현실은 정치로도, 시장 경제로도, 우리의 지혜나 혹은 발전된 우리의 기술과 의학의 어떤 그런 것들로도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논리학자인 버트런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신이나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이 러셀이 정의 내리는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자막을 좀 보실까요? 한번 그가 이 세상을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과학이 제시하는 세상은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다. 인간의 성장과 희망과 두려움과 사랑과 신념은 다 원자들이 우연히 배열된 소산일 뿐이다. 그 어떤 열정과 용맹한 행동들, 감정들도 개인의 삶을 무덤 너머에까지 이익게 할 수 없다. 인류의 모든 수고와 모든 헌신, 모든 총명과 재능은 태양계의 사멸과 함께 소멸될 것이다. 여러분, 너무 참담하고 암울한 전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간을 살펴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과 이 땅을 계속하여 살펴보다 보면 어떤가요? 저 러셀이 정의 내리고 있는 것처럼 흑암이 더욱 깊어짐을 발견하게 될 뿐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본래 이런 존재였다라고 말해줍니다. 스스로 치유할 수도 구원에 이를 수도 없었던 존재들이 바로 우리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할 만큼, 그러니까 주님이 친히 나서야, 주님이 친히 나서서 주님이 친히 자기를 드리는 값을 치르셔야 할 만큼, 그분께서 그분의 빛을 비추셔야 할 만큼 우리의 상태가 심각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빛이 비추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타난 빛이 아니라 이 세상에 빛이 왔습니다. 이 세상 밖에서 빛이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빛이 왔습니다. 빛은 모든 것을 밝혀 비춰 보여줄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빛이 있어야 살아나고, 또한 빛이 있어야 볼 수 있고, 그래야 알 수 있는 것이죠. 빛이 있어야 생명이 자라납니다. 또한 그 빛은 찬란하고 아름다워서 우리 그 빛을 바라보는 모든 생명체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지요. 크리스마스는 모든 것을 보게 하고 생명을 주는 이 빛, 그 빛이 이 어두움 세상 가운데 들어왔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빛이 왔나요?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아까 읽었던 11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기가 태어나셨고 그 아기가 빛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니, 그 아기가 빛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흑암에 있는 땅을 비추는 방식으로 빛인 아이를 태어나게 하신 거죠. 영국의 수필가이자 소설가인 도로시 세이어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아이가 태어난 사건, 즉 성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자막을 보시면서 따라와 보시죠. 성육신이란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지고 고생하고 슬픔과 죽음을 당하도록 그냥 두시기로 하셨다는 것이다. 단 그분 자신도 정직하고 용감하게 똑같은 삶을 감수하셨다. 그분은 자신이 당하지 않으신 일이라면 그 무엇도 인간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 가정생활의 사소한 짜증, 고된 일과 재정 부족의 답답한 굴레에서부터 가장 참혹한 고통과 수모와 패배와 절망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모든 경험을 친히 겪으신 분이다. 그분은 가난하게 태어나 무한한 고통을 당하셨고 이 모두를 우리를 위해 얼마든지 가치 있게 여기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어둠을 이해하시려고 우리와 같은 처지를 자처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처럼 살아내셨죠. 그리고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발적으로 용기를 내어서 그분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만 하시다면 그분은 굳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으셨을 겁니다. 그냥 명령만 하셨겠죠. 거룩해, 분발해, 네가 책임져야 해 라고 말씀만 하셨을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만 존재하신다면 그분은 굳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냥 눈 감아주시기만 하면 되니까요. 괜찮아, 내가 다 이해할게, 걱정하지 마 하고 눈 감아주시면 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크리스마스의 수고를 감내하셨습니다. 성육신으로 이 크리스마스를 감내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그냥 내려오셨을까요? 예수님도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분이 인간이 되실 때에도 살아가시는 그 순간순간마다 십자가를 점점 더 앞에 두고 있을 때에도,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도 우리 주님은 용기가 필요하셨습니다. 왜요?
그 처절한 심판과 죽음, 그 지옥의 저주, 그리고 무엇보다 그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하나 되셨던 그 하나됨을, 그 단절을 경험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 모든 시간을 지나는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지나가면서 힘든 척 하지 않으셨습니다. 온전히 이 모든 시간을 감내하시며 그 처절한 고통을 시간을 통해, 그 살아가시는 순간순간을 통해 그 인생 가운데 담아내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처절한 사랑, 그 본능적인 그 사랑이 그 용기를 불러 일으키신 것이죠. 제가 휴가 때 저희 아내와 저희 딸내미와 이제 같이 어느 식당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 식당이 이제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서 2층으로 가야 되는 식당이었습니다. 다 먹고 이제 나오는데 딸내미가 안아달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았습니다. 안고 문을 열고 나오는데 문을 열자마자 바로 오른쪽이 그 계단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앞에가 잘 안 보이니까 제가 발을 이렇게 내딛었는데 공간이 여유 있지 않아서 제 발을 이제 헛디딘 거예요. 그래서 중심을 잃고 계단 밑으로 이제 몸이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 슬로우 비디오가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뭔지 아시죠? 뚜뚜뚜뚜뚜뚜뚜 이렇게 하면서 슬로우 비디오처럼 남은 한 발이 이제 잘못 딛고선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몸을 딱 비틀어서 이렇게 제가 계단으로 뒤로 떨어지면 이제 그 딸내미를 보호할 수 있고 내가 이제 충격을 받을 수 있겠다. 근데 꽤 가파른 계단이었고 아마 거기서 넘어졌으면 정말 크게 다쳤을 거예요. 공중에 떠있던 그 남은 한 발이 남았죠. 이제 그 슬로우 비디오가 거의 끝나는 순간이에요. 다 따라오셨죠? 뚜뚜뚜뚜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 공중에 이제 떨어지겠구나 하는 찰나에 남은 한 발이 그 밑에 있는 계단 위로 이렇게 딱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심을 딱 잡게 된 거죠. 저희 아내가 바로 옆에서 보면서 기겁을 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제가 딱 멈추자마자 한 2, 3초 정도 정적이 흐르고 나서 저희 아내가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너무 놀랬던 거죠. 진짜 천만다행이었어요. 진짜 너무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그 위험한 순간에 저는 왜 제 몸으로 제 아이를 바치고 떨어지려고 했을까요? 왜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상한 질문이죠. 사랑하니까요. 소중하고 지켜주고 싶으니까 떨어지는 계단 위로 몸을 비틀 수 있었던 것이죠. 생각을 거쳐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것을 넘어서 본능적인 행동인 겁니다. 왜요? 제 사랑하는 저의 딸이니까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용기가 필요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기초가 된 그 용기는 자연스러움을 넘어서서 본능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 만약에 예수님에게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하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처럼 살아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진리김을 당하셨어요? 라고 물으신다면 예수님도 저랑 똑같이 얘기하지 않으실까요? 야, 그럼 바보 같은 질문이 어딨어. 100번, 1000번이어도 나는 그렇게 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크리스마스는 빛이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시는 충고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 이렇게 해야 돼, 봤지? 너가 스스로 해내야 돼,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야 라는 충고가 아니죠. 10절 다시 한번 말씀 보실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뭘 전한다고요? 소식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책인 그 예수라는 책에서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충고는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조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식은 이미 일어난 일을 전하는 것입니다. 충고는 당신에게 뭔가를 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러나 소식은 이미 일어난 일을 보고 그 일에 반응하라고 촉구합니다. 충고는 모든 게 너의 행동에 달렸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소식은 이미 누군가가 행동했다고 말합니다.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덧붙이셨어요. 어느 마을로 이제 그 마을을 침략하기 위해서 침략군이 이렇게 쳐들어온 거죠. 이때 그 마을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마을에게 필요한 사람은 군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군사란 직접 나가서 싸우는 군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휘관 밑에서 군대를 정비하고 작전을 짜고 책략이나 혹은 수단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을에 적이 쳐들어온다고 하면 이런 군사가 필요한 거죠. 뭘 해줄 수 있는?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참호를 여기에다가 파서 만들고 여기에다가는 함정을 만들고 멀리서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진 사람들은 자 저기에 배치되고 이제 이 무기를 가진 사람들을 여기에 배치하고 적을 여기로 몰아서 공격해야 되고 이렇게 방어해야 해라고 충고를 해줄 수 있는 군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막강한 힘을 가진 이 나라의 왕이 이미 그 모든 침략군을 중간에서 싸워서 다 물리쳤다면 이제 이 마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군사가 아니라 사자입니다. 어흥사자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죠. 이미 이겼다라는 것이죠. 얘들아, 너희 도망갈 필요 없고 성을 쌓을 필요도 없고 책략 준비할 필요 없어. 그만해도 돼. 왜냐하면 왕이 너희를 구했어. 뭐 할 필요 없어. 이미 이겼어 라고 말하는 사자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해야 할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말해줍니다. 이미 일어난 일, 이미 누군가가 행동한 것에 대한 반응을 촉구합니다. 이 소식에 대해 반응하라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우리를 그 빛으로 가득 채우고 이제 최선을 다해 그 아름답고 찬란한 빛을 비추는 존재로 살아가는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삶을 영위할 일들이 우리에게 남은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책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시간들은 바로 이런 시간들인 것이죠.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밤중에 숲속을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마침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루터는 평소에 굉장히 어두컴컴했던 이 숲이 마치 전등을 켜놓은 것처럼 아름답게 빛나는 것을 보고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하늘을 쳐다봤어요. 소복하게 쌓인 그 눈이 쌓인 전나무 숲 그 사이로 그 영롱하게 비추는 달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웠던 그 숲에 그 빛의 향연이 그 나무까지 그 나무 사이사이에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루터는 여기에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 사람도 이 전나무와 같다. 한 개인은 초라한 존재일 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면 그 빛이 머물면 이토록 찬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 루터가 이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설명하려고 전나무 하나를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눈 모양의 그 솜과 그 빛을 반짝반짝하게 빛을 발하는 꼬마 전구로 이 촛불로 장식을 했죠. 우리 보고 있는 저런 크리스마스의 트리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트리의 기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삐쭉삐쭉하고 사실 보았을 때 영 볼품없고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않는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했던 이 전나무와 같던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에게 그 영광의 빛이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빛을 우리가 머금자 세상을 밝히고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이 아름다운 향기를 지닌 나무, 우리가 그런 나무가 되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서 오늘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기쁨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의 빛을 우리가 담은 자답게 이 세상을 그 빛으로 아름답게 비추는 진짜 성도다운 삶을 살기를 이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를 통해 다시 한번 그것을 결단하는 오늘 이 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다시 부르고 다시 찾으며 다시 의지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아름답게 밝게 만들어주고 있는 이 영롱한 이 아름다운 빛, 이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바라보시고 그 빛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그렇게 이 12월 한 달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한번 같이 좀 찬양할까요? 우리 슬픈 마음